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명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편리하고 더 부유한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대부분의 근거가 과학의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고, 물고기처럼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배도 만들었으며,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은 텔레비전에서 박사님이 나와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매실이 건강에 좋다고 증명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 매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보다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과학을 그렇게 신뢰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이 가지는 프로세서 때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과학적 발전은 관찰로부터 시작이 됐죠. 관찰을 하고 나서 일정한 형태의 틀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이런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관찰을 해서 이러할 것이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형태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지만 과학적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증명이 되고 미국에서도 증명이 되고 일본에서 증명되는 걸 보니까 이것이 공통적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과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모든 과학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진화론을 흔히 과학적 사실이라고들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진화론은 과학적 가설일 수는 있어도 과학적인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종교는 과학의 틀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신적 존재도 과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증명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형태의 신앙이든지 믿음이 근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부분의 차이를 가지는가? 창세기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람을 또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전파가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전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디오를 켜보면 압니다. 핸드폰을 들어보면 압니다. 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기가 움직이죠. 그리고 기기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전파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너무 감동스럽게 만드는 남편들. 아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작품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존재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게 맞구나.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내 아내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고 내 남편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고 내 부모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 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에 어느 날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대화를 하죠.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비멜렉도 다 그랄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우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 땅에 살았던 왕과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들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저렇게 잘 되는 거, 유난히 아브라함 안에만 저런 복이 있는 거,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죠. 요셉의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파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이란 기계가 있어야 되고 라디오라는 기계가 있어야지만 전파가 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얼굴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증명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증명하도록 세상 가운데 부르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다고 각 연령대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훈하고 삶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어야지 교훈은 이쪽인데 삶은 이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이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은 옳은데 삶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게 거짓 교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교사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진리가 가는 쪽으로 삶이 가야 된다는. 그래서 교훈의 바른 가르침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서 말씀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증명된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교훈을 합니다. 먼저 바울이 늙은 남자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제가 내용이 기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늙은 남자들에게 뭐라고 교훈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전반에서 온전하도록 가르치라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교훈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깁니다. 여자들에 대한 부분이 긴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교회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확실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많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고 자식도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늙은 남자들은 조금 얘기하고 늙은 여자들은 길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교훈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친정 엄마는 친정 딸한테, 자기 딸한테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네 남편 말을 듣고 있냐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늙은 여자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아버지에게 복종하셔야죠. 영식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제 제가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야기인데 안 웃어요. 어저께 집에 가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그거 분명히 웃음 포인트인데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면 오늘 방향 확실합니다.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고 내 딸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속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고, 엄마가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낮추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네가 네 남편보다 더 많은 부분에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에게 사랑해라. 그것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땅한 삶에 대한 교훈을 줄 때 연장자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연장자가 어린 사람에게 삶을 가르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이 만나서 나이 든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현대교회란 말도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공동체이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5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좀 사귄 사람들 숫자가 좀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장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관계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언제 만나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언제 만나냐고요. 교회 와서 만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언제 만나요? 예배드리고 쌍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예요. 나이 든 사람의 삶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지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삶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여기까지 성화가 되었다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젊은 사람을 나이 든 분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가고 한 단계 더 가고 한 단계 더 가는 그런 삶의 전수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교회지. 그냥 같은 공간에 앉아있다고 그게 교회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장소이기를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장소의 메리트는 없죠.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봐야 전도도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러분, 삼각교회 중에 이렇게 큰 분당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큰지를 모르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관계예요. 관계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곳,
그 누구도 나한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선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장소는 못 자랑해도 관계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는 삶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으로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 천국에 입성하시는 순간에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인사니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더 설명하겠어요. 이분의 이력을, 악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그분의 악력을 소개하잖아요. 꼭 장례식 가면은 대단한 분은, 화환이 엄청나게 있는 분은 꼭 거기 악력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900 몇 년에 태어나셔서 1900 몇 년에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죽으신 마당에 딱 하나면 됩니다. 그것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그 사람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가 올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일단 사회 바깥에서는요,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해관계 얽힐 것이 없죠. 뭐 교회 안에서 거래하셨습니까? 안 하셨나 봐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올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누가 올까요? 삶이 엮여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옵니다. 삶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본 사람,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울어준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해본 사람, 그렇게 삶이 연결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장례식에서 가장 불행한 장례식이 뭔지 아십니까? 동원해야 되는 장례식이에요. 동원해야 되는 장례식. 권사님 오늘 장례식 가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한 겁니까 그게? 우리 중에 태반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중에 태반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얽혀있지 않아가지고, 사회에는 얽혀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에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화환이 막 질비하게 놓여있는 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화환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거기에 화환 역할을 해주면 뭐가 진짜일까요? 최근에 제가 그 권사님 장례식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꽃이구나 진짜. 화환이 꽃이 아니라 사람이 꽃이구나.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삶이 엮여 계셨는지, 그게 진짜구나.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병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 관계의 발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청장년 목장을 따로 운영을 했는데 2017년에는 이 청장년 목장을 목장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부부 목장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안 들어오실 거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분들이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만 인생의 선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들의 손을 잡으시고 교회로 가십시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목장으로 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셨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시는지, 어떻게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엮여야지만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0시기, 2시기, 3시기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활동만 되는 사람들은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확실히 안 웃어요.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홀로 외롭게 두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과 은혜교회가 다른 데는 정말 탁월한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엮이는 부분들, 말씀으로 서로 삶이 엮이는 부분이 아직도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사회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식을, 신앙적 가치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나이 든 이들에게 교훈을 한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도가 굉장히 젊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디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보여주고 그들에게 교훈해라. 그러니까 이 디도서의 특징은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가는 곳에 삶이 가야 되고, 리더는 먼저 보여주고 말을 하는 거라고. 디도야, 네가 먼저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전에 너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너처럼 살으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네가 그렇게 교훈을 할 때 네가 교훈한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악하다는 사람들이 너의 교훈, 네가 빚어놓은 사람 때문에 너의 교훈을 비방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덮어놓고 교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덮어놓고 교회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디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디도가 삶으로 젊은 사람들 가르치고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이 바뀌면, 여기 젊은이들은 말이 바뀐다고 돼.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이 멈추게 될 거라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삶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삶이 공격할 게 안 되니까요. 말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삶은 공격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과 입으로, 말로 싸워가지고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잠잠시키는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을 그들에게 배출해 줌으로요. 그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그 자녀가 바뀐 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래요. 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모든 말들이 좀 마음이 그래요. 저런 말을 꼭 해야 될까? 뭐 꼰대, 참 그런 말 너무 잘 써요. 우리 아이도 학교 선생님 부를 때 그래요.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의 말을 바꿔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를 공격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보면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교회에 대한 공격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공격을 못하고 신앙에 대한 공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 수준은 너무 높죠. 아마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종교 수준이, 교육 수준이 높을 겁니다. 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지식인들의 종교가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회가 배출해내는 사람이나 교회가 배출해내는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가지는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사는 삶이 다르지 않다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너희도 그런 정도로밖에 말 못하냐고. 너희도 그 정도로밖에 가정을 못 꾸리냐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잠잠시켜야 되는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삶으로 보여주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공급해 주므로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키운 자녀하고 당신이 키운 자녀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성공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차이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부분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인격이 성숙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성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해요, 질이 떨어집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나.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와서 청년 아이들이 찬양해준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담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네가 먼저 본이 되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부담을 느껴요. 어제도 우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둘째 아이한테, 희민아, 너 지난주에 아빠가 무슨 설교했는 줄 알아? 지가 청년부 처음 왔다 이거죠. 우리 아이는 고등부니까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 못 들었지? 못 들은 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빠가 지난주에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제가 어저께 좀 실천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실천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쉬워도 그 말에 같은 방향으로 삶이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지도자로 느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 남편이 다 지도자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더 성숙되었다고 믿으시면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교회를 향한 비판을 잠재우는 겁니다. 변화로 교회를 향한 모든 공격을 잠재우는 겁니다. 싸워서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2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늙은이들과,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8절을 읽으시다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늙은 남자들에게도 사용이 되었고요, 5절에는 젊은 여자에게 사용이 되었고 6절에는 젊은 남자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절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절제로만 번역하지 않고 사운드 마인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건강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나이 든 사람도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고 젊은 여자도 건강한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야 된다고. 결국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 디도가 그에게 배우는 모든 연령층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집단이니까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눈에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믿으세요. 저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걸 믿고 품어주는 겁니다. 같은 진리 안에서 품어주는 겁니다.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부족해서 하는 실수라면 품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절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생각이 부정적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다, 말이 부정적이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아내는 삶,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했는가? 소프론, 신중한, 영어로는 사운드 마인드, 한국말로는 건전한 생각, 이게 들어오지 않은 한은 절대로 복음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건강한 생각이죠. 하나님 안에 선한 생각이 있다, 하나님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신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13년의 애굽 생활을, 종사생활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따뜻함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합니까? 혹시 매번 지적질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인생의 재미로 느끼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소프론이에요. 건강한 생각이 나누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크리스찬은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찬은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찬은 저렇게 축복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너무 싸납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겨먹는 걸 인생의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겨먹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이겨먹으시고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갑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젊잖아요. 젊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짧을 수밖에 없어. 짧으니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리네 저리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 보니까 아직 가능성이 많다고, 젊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실수 하나도 안 할 때쯤 되면 천국 갑니다. 저 그 뭐가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건강하게 하세요. 자녀를 바라볼 때보다 건강한 생각을 하시고, 남편을 바라볼 때도 건강한 생각을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건강한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건강해져야 말이 바뀌는 거고, 말이 바뀌어야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이 문제로 구별되도록 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동소이한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도 재수해요. 삼수도 하고 결혼도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해요. 하나님이 좀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은 결혼도 착착착착 좀 잘 되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좋은 배우자 착착착착 만나고 순풍순풍 자녀도 좀 낳고 그 자녀들은 잘 크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나 결혼 문제는 다 어렵게 매 한 가지고, 자녀 키우는 게 다 어렵기도 매 한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보여주고 싶어서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려고요. 소프론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세상 사람들 보여주려고. 똑같이 문제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인데도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할까? 남편한테 믿음 있으니까. 똑같이 공부 못하는 자녀를 키우면서 왜 저 엄마는 저렇게 할까? 자녀한테 믿음 있으니까.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저 사람 얼굴 안에는 근심이 없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저 여자처럼 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가 똑같으면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를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문제를 이딴 식으로 보내시냐고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안에 건강한 생각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너가 뭐가 다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내실 때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지 정말로 이 마음으로요. 이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생각이거든요. 이 마음이 움직여 생각이 움직이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먹먹하세요? 아마 2017년에도 그 자녀가 별반 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이라니까요. 소프론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는 종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또 합니다. 9절로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니까는 주종 관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일단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 변혁을 최종 목표로 삼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변혁은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분의 때에. 그럼 성도는 무엇하는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촛불을 드는 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두 가지 다 하세요. 하나님 양쪽에 전 다 일한다고 믿으니까 두 가지 다 하시되 대신에 서로 싸우지는 마세요, 제발. 우리는 사탄이랑 싸워야죠. 그죠? 촛불 드신 분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친박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지금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닌데도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헬라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고, 다 형제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는 노예제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회 구조 자체가 노예를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는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이지만 믿는 종하고 믿지 않는 종은 다를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종들이 억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달리 믿는 종들은 기꺼이 순종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와 관련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발전된 개념인데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비방하지 못하게 된다.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못하게 된다. 5장 5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요. 근데 성도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이, 그래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이게 말씀이 비방받는 거예요.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이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냐고. 그게 비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성도의 삶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8절 하반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남편들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내한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믿지 않는 아내들이 믿는 아내를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남편들한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마지막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의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야,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부모가 된다는 건 저렇게 하는 거지. 돈을 벌려면 저 사람처럼 벌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변화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말씀 능력인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자니까.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다가 남편들이 변하는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그럼 아내들이 알 거예요. 내 남편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럼 교훈이 빛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영식이, 이식이, 삼식이 하는 걸 보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면 남편들도 압니다. 내 아내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권사는 다르구나. 교회에서 순장하는 내 아내는 다르구나. 그럼 교훈이 빛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죠. 디도서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증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복음의 본질이 증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씀은 비방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 목사가 그러라고 가르치더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람이 참 근사하다. 나도 한 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 번이라도 저런 삶을 좀만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2017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땅하다, 이거는 어떤 방향인가? 말씀이 가는 방향이요. 나이 든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젊은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여자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아서도 안 되고요,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서 책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지,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만하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오늘 본문에 신중하라, 이게 헬라어로 소프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어로는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강한 생각이 돌아야 됩니다. 2017년 과거랑 단절하시고 새해를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렇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비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